로마서 11장 21절에서 26절, 27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몇 시간에 나눠서 이렇게 상세히 전할 것이고요. 조금씩 말씀을 추가할 겁니다. 한 절을 더하고 한 절을 더하고 이렇게 세 번에 보면서도 추가하는 식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9장부터 시작된 11장까지 이르는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신비라고 하기 때문에 신비는 그렇게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니죠. 또 쉽게 풀어진다고 해서 얕지 않습니다. 본래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서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열매 맺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뿌리로부터 받은 진액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우리 부를지라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찍어버리사 세상의 수치와 비웃음거리로 만드시고 가린 눈과 막혀버린 귀로 자기들의 구주를 알지 못하게 벌하신 것을 알고 두려워해야 하며 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음에 무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들었습니다. 예, 못 들은 분 계시죠? 왜냐하면 수요일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의 배치도 참 중요하거든요. 본문이 큰 맥락에서 한 주제인데 서너 번에서 나눠 설교해야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은 주일날 배치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이 같은 주제예요. 크게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주일날 배치해야 일주일에 한 번 온 분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운 분들은 더 심화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수요일날 온 분도 듣고 금요일날 온 분도 듣고 주일날 온 분도 듣고 그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온 분들은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더하여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다 수요일에도 오고 금요일에도 오셔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아까 기도말로 했던 말, 하나님 깨달음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깨닫고 나면서 살고 깨닫고 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거 아니래요. 여러분, 내 자식을 구하고 싶다면, 내 자식이 주부한테 구할 수 있다면 내 전 재산 바칠 수 있겠죠.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잘해갖고 나한테 진수성찬을 차려준 것 그거하고 내 새끼를 잃어버릴 위기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내주는 거하고 딱 비교하면 뭐가 더 중요하면 내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죠. 천하보다도 진짜 귀한 게 나랍니다. 나.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자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나는 니를 얻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니를 얻겠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를 얻는 게 뭡니까? 내 몸뚱아리 여기 있던 것이 저리 간단 말입니까? 아니요. 내 영혼,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마음의 원함, 내 전 존재. 우리는요 소위 실용적 관점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생각에 바뀌어서 쉽게 말하면 농사법을 새롭게 알아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10가 만들 사람이 100가 만들면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없어서 겸손한 자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 내 육신을 원하여 살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하는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얻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영광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다고. 나가. 그러니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하나님 말하는 열매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온유하게 변화하는 것, 오래 참는 자로 변화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 자로 변하는 것, 진리를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이게 뭔 필요가 있더니 이스라엘을 가는 것
그 다음이고 네가 이스라엘을 위한 내 계획을 아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행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모르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상태를 한번 대비를 해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이 신비를 아는 너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본 두려워하라는 말씀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나 편견과는 다른 하나님 대신의 본질, 뭐냐? 인자와 어미.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가? 이방인도 충만하고 이스라엘도 충만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충만케 하시는가? 즉 말 그대로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기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가면서 즉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신비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동시에 겸손을 수반하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맞죠? 진리를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높아지는 생각, 자랑하는 생각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설교 중에 참 많이 반복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세계 유일의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죠.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땅, 하나님이 그것도 다 버려버렸다. 그런데 천하에 십자를 달아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고 방자면 하나님이 이까지 것 없애버리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이런 영광을 돌렸고 저런 영광을 돌렸고 또 이 지역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웃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어떻게 세웠는데요? 솔로몬은 어떻게 세웠는데요? 그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세계 만만 백성이 모여들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를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어요. 그룹이 거기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거기 올라가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15년 연장을 해줬어요. 생명을. 그렇지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 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환란이 다 있어도 우리 교회는 안전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폭탄이 교회만 피해갈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어쩌면요? 주를 순종하고 경외하면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주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제 아무리 예루살렘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항상 겸손합니다. 내가 오늘 주를 무엇인가 기쁘게 해드렸다 생각하면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진짜로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존 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모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본다 그랬어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순전히 역사학적으로 봅니다. 남의 나라 역사 우리가 뭐하러 배우냐고.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대하여 갖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좀 표현을 좀 수준을 좀 떨어뜨리지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다루시는 법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떻게 다른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이라. 1차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삶에 주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자를 먼저 베푸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준엄하시냐? 준엄은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준엄하신 것은 그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준엄하신 것도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엄하셨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피조물과 특히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준엄이란 건 조건적입니다. 사실상 인자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조건형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준 인자를 거부할 때에 요 조건에 의하여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준엄하심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의지를 세워서 그 인자하면서 밖으로 벗어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엄하심은 어느 정도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이라도 원가지라도 찍어버리는 그 준엄하심.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찍히는 바까지 가지 아니하면 사람이 솔직히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역설이에요. 복음의 아이러니요. 찍히기까지 벌을 받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찍혀버린 자들 중에 어떤 이는 돌아오고 어떤 이는 못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왜냐? 불순종해서 찢겼잖아요. 불순종하는 마음은 성경 들으면 상실한 마음입니다. 로마서에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상실한 마음이 계기가 돼서 죽기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봉을 받았거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세요, 구원이 주어졌는데 등한히 여긴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떠내려가고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봉이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자와 어미의 공식입니다. 인자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자, 보세요. 꺾였죠? 꺾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함 속에 다시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자, 모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믿는 거는 네가 믿어라 그런다고. 그죠? 성령은 내가 줘. 근데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런다고. 네. 사랑도 내가 부어줘. 그런데 너희는 더욱 사랑하라 명령을 한다고. 그것을 인자를 내가 베풀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도록 해. 그런데 너희가 나가면 나는 꺾어버린다고요. 근데 나는 너희들을 계속 돌아오라 이렇게 술람미에나 돌아오라 그런다고. 근데도 안 듣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계속 준엄하심 있지만 돌아오면 접붙여준다. 다시 진행을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보았지요. 사람이 바뀐다는 건 제일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통째로 이스라엘을 돌이키십니다. 아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벌써 우리는 나라를 세우시고 50년 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붕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붕이 눈에 띈 것은 1967년부터입니다. 예. 우리가 그 사상전쟁 얘기하면서 68년도 이야기했죠. 소위 프랑스에서 있었던 68혁명을 얘기했죠. 그런데 그보다 한 해 앞서 하나님은 영적 붕을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큰 핍박을 당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전 1907년에 대붕이 있었습니다. 대붕은 대각성으로 시작됐습니다. 회개였단 말입니다. 그때 얻은 영적인 능력, 이 힘은요 일본이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67년에 이스라엘의 붕이 시작됐습니다. 눈에 띄는 그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해가 67년입니다. 세상에서는 마귀적인 사상으로 바뀌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6.86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절기도 많이 들었지만 67년, 68년 희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1월부터 시작하지만 그 사람들은 7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두 해에 걸쳐서 한 해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 희년에 이스라엘은 부흥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희년에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됐습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50년 전 희년에는 소위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어떤 영국의 그 벨푸어라는 사람이 선언했던 것인데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어떤 정치 기반이 마련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일들이 50년 단위로 일어났습니다. 희년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징조를 주신 겁니다. 자, 이들을 이렇게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하면서 이제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참 이 옛날에 그 평민들 혹은 조선시대의 상놈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양반 족보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들통날까봐 감추고 그러죠.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 우리 뿌리가 뭔지 여기 들통이 나가 있어요. 네가 원 돌감람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번성이 이 참 감람나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종자가 돌감람나무 종자였어요. 세상에 아무리 이거는 거름을 주고 물을 많이 줘도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종자였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지금 원래 돌감람나무에서 찍혀진 자들이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대적의 나무에서 하나님이 찍어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거는 찍어준 게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순전히 찍힘을 당한 겁니다. 피동적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그 구원받음의 주권이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찍어준 거지. 내가 거기서 나는 떠날 테야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었구나 했더니 그나마 있던 돌감람에서 찍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가져다가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줬다고. 세상의 원예농법에서는 이제 돌감람나무 열매 맺어야 되는데 거꾸로 진액이 올라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돌감나무 가지인 내한테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입에서 좀 천박하게 이 주둥아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다 말이 나올 줄 누가 알았으며 이 손끝에서 이렇게 춤이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 우리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은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안 믿었던 때가 생각이 잘 안 나죠. 그죠? 그런데요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정말 가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돌감람. 자,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물학적, 원예학적, 인간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꼭 그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접붙이실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접붙이지 못하겠습니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였노라.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에도 보면은 야곱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본성으로 일치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본성으로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데도 그거를 접붙이셨다면 본래 나무 본래 가지니까 본성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기관만 이식을 받아도 이게 본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고 불일치한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몸이 한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본래 내 몸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내한테 이식할 때 아무 문제 없죠. 예,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고도 남는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누구냐? 본래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래 좋은 감람나무는 누구였고 꺾여진 가지들은 누구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가지는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 질문 한번 드렸죠. 그때 여러분 지혜롭게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또 확실하죠? 본래 그 가지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접붙인다고 하면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본래 있던 꺾이지 않았던 가지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에게 예수를 안 믿은 유대인이 돌아간다는 뜻입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보세요. 뿌리에서 올라오죠. 가지가 나는데 그 중에 가지 하나 꺾였는데 이 가지가 다시 접붙인 것은 뿌리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꺾인 가지와 안 꺾인 가지가 있는데 꺾인 가지가 안 꺾인 가지에 접붙인 게 아니라 본래 저기 꺾였던 자리 있죠. 뿌리랑 연결되는 겁니다. 뿌리를 생각하고 열매를 생각해야 됩니다. 뿌리를 생각하고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첫 열매와 뿌리는 믿음의 조상들 얘기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나 조상들도 그러나 본시 자기 안에 거룩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는다고 삽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결론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에서 언약에 대한 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계보를 있는 거고 언약이 역사하신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첫 열매가 거룩한즉 이렇게 돼 있죠. 뿌리가 거룩한즉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아브라함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 거룩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면서 거룩한 언약이 나오고 거룩한 백성이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룩한 약속을 주사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내용 자체가 뭐냐면 너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유효하죠. 이 거룩한 약속이 유효한 상태란 말이죠. 그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 약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언가는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첫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그 거룩한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뿌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의 유효함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떡덩이의 떼어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첫 열매가 거룩한즉 덩어리가 거룩하고 이 덩어리를 우리 번역은 떡덩이라고 했죠. 열매를 만드는 떡. 근데 그게 아니고요. 첫 열매와 전체로서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덩어리 전체적으로. 그리고 뿌리와 가지입니다.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떼어졌다, 꺾였다는 것을 얘기할 때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덩어리에서 떨어진 조각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무언가는 하나로서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무언가는 이 약속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는 변하지 않고 유효하고 무언가는 변화였고, 아시겠죠? 여전히 거룩함의 정체성을 보존받으며 동시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꺾여 버려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 있죠? 전체로서 이스라엘은 혹 불신자가 있든지 없든지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을 받은 민족으로서, 이 약속의 뭔가 수행자로서 여전히 유효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유효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 중에 일부가 떼어진 인간들이 있어요. 왜 떼어졌냐?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여기에 접붙여서 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오면 마지막 문을 다시 이스라엘이 닫아요. 우리도 왔다 그랬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 곧 아브라함이 주신 열방을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약속의 한 당사자로서,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 약속의 이스라엘로 떨어진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그 과정에 이방인이 먼저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이름을 부어줬잖아요. 이름을 아브라함 그랬죠. 그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함에 달라진 거는요, 히브리어로 해라 그러는데 영어 철자로 H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해라고 생긴 거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들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사성 문자가 있어요. 철자가 4개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바로 요 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한 명도 빼놓지 않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충만하게 열국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아브라함의 이름에 담아서 바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로서의 자기 이름을 일부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요, 본래 이방인이 들어온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번역에 따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땅의 임금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보 다윗의 아들들만 얘기 아니고 여러 집안의 왕들을 얘기해요. 여러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신비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은 여러분이 따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효한 그 언약, 아니요, 지금 읽으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갱신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꺾이는 가지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바울은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비 딱 하나 집어서 말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성경 좀 안다고 까불면서 이것도 모르길 내가 원하지 않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혜 있는 자는 이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예, 그래요. 아까 읽은 말씀. 신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신비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아까 그거 아닌가? 좀 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그거 아닌가? 예루살렘에서의 천년왕국 통치.
다 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금 말하는 신비는 아닙니다. 유대인 사도들에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요,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도 어렵지 않게 이미 다 아는 바였고 기다리는 일들이었습니다. 신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이때입니까? 그거 물어봤죠. 주님 왕으로 통치하시는 건 언제입니까? 이참에 가시면 우리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때를 잘못 알았지. 바로 요 때의 문제가 신비입니다. 최종 결론을 주님이 다스리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최종 결론에 대한 것은 신비가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몰랐던 거, 정말 이들이 감춰졌던 게 뭡니까? 그토록 실수하고 잘못 짓고 또 헛짚었던 게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걸 못 알아먹은 그 바로 핵심, 때입니다. 때. 이방이 돌아오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니들이 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다. 이 부분을 구약을 읽을 때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이방인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온다. 이방인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중에 이 부분을 떼어놓고 읽지 않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신비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리엘 블루멘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부활하신 주로부터 하나님 왕국에 대하여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들은 성경적 종말론과 성경적 유대 메시아주의의 기본 지식이었다. 기초 지식이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봤죠.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한 후에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했죠. 지식이 더해졌어요. 지식이 뭐가 더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들, 주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들이 더해졌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 왜냐하면 이게 최종 결론이니까. 그러자 주님이 한마디 덧붙여줬죠. 내용은 가르쳐줬고 이제 이 결론을 위하여 너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성령이 내리면 복음 증거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진정으로 유대인들에게 감춰졌던 것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세 사람으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한 세 사람으로 주의 나라를 맡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비입니다.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답은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거야, 돌아올 거야, 이거는요 바울이 말하는 신비의 본질이 아니고, 신비의 본질은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은 알아요. 언젠가는 돌아올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때니까 자꾸 모르는데, 아니 이때가 아니야. 하나 충족되는 조건이 있으면 뭐냐면 너희가 꺾이고 나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먼저 와야 돼. 이방인이 돌아오고 그 수가 차면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때가 오는 거야. 요겁니다. 요 부분이 신비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6장 말씀이 참 우리가 새롭게 읽혀지는데요. 이사야 6장 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떠올리는 사실이 있죠. 하나는 그룹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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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주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러죠. 근데 참 하나님 말씀 또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은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다고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꿀밤을 하나 먹여줘야 돼요. 일단 그렇게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버리면 깊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읽을 생각도 안 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러분 말을 하는데 그 농담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는 참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이 들려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이게 이사야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일이라고, 주께 처음으로 사명을 받은 때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틀린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5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불법과 죄악이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다 말해줍니다. 이런 죄인들이라고. 1장부터 5장을 봐보세요. 물론 중간중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의 예언이 한 장에 한 번씩은 꼭 끼어 있어요. 근데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런 다음에 6장에 나왔습니다. 이 많은 죄인들에게 내가 할 얘기가 하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감당이 어려워요. 이사야 본인도 이거는 너무 감당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기로 하시기로. 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은 돌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너희는 사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됐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그들의 죄를 벌하면서 이것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 이런 방법밖에 없냐? 그건 우리가 물을 바가 아니에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냐? 그건 우리가 따질 바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탐복하게 돼 있어요. 자, 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너무나 끔찍한 거죠. 옛날에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가봇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가봇 중에 이가봇이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레미야도 말이죠. 예루살렘 황폐할 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70이다 이런 것처럼 그보다 한참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옛날에 바로와 애굽을 멸할 때 쓰던 그 방법 아닙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그러면 애굽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정령 버리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끌려간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때는. 거짓말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끌려간 사람 몇 명인가? 몇만 명 정도 수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땅에 남아있었어요. 꽤 많은 사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건 언제입니까? 예, 70년에 예루살렘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로마에서 흩어진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 찌찌거리고 이게 영광의 성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이냐.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든지 저희 하나님이 저희를 버렸단다 이렇게 욕하고 간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까지니라. 지금 우리가 봤죠. 그거를 지난 1900년 동안 봤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야 될 것이라 10분의 1도 못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보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에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긴 남아있었어요. 진짜 조금 남아있었어요. 조금. 다 없어지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밑둥 조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줄기 잘라지고 가지 잘라지고 열매 다 따져버리고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게 무슨 나무지? 가만히 쳐다봐야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앉았다 가고 그 정도로 황폐해질 때까지 뭐라고요? 눈이 가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되면 그때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준다. 아멘. 이게 극주라는 게 언제라고요? 1967년이에요. 신년에. 에스겔 36장 24절 27절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세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먼저 모으시죠. 그래서 17년 벨포어 선언 이후에 48년에 독립을 하게 하셨습니다. 독립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20년 후에 뭡니까?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이 부어지면 예수를 믿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 율법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참 재밌죠. 여호와인 줄을 안다는 우리도 항상 구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옵소서 하는데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규례가 주어진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답니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다고요.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그리고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는 카이, 그래서 그리고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충만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라고 번역한 건 참 잘한 겁니다. 충만의 과정이 정말로 과정입니다. 과정. 이것도 아까 말했던 아리엘 블루멘탈의 한 말입니다. 진짜 이건 과정이다. 하나님이 충만해 하시는, 약속에 충만해 하시는 과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꺾이는 과정, 이방인이 들어오는 과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 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함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종말을 아주 무시하는 자들,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대체 신앙이다. 제가 그동안에 경계를 시켜드렸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경계입니다.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 들어보셨죠? 세대를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시대 무슨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도 보통 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뭐 성령시대 교회시대 이런 말 하죠. 근데 세대주의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시대를 나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 그랬죠. 이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세대주의는요 이스라엘 향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요즘에 복음주의자들, 세속화된 복음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제가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 그랬죠.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 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된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부흥이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고 시기 나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율법은 기본이고 우리처럼 아시겠죠? 그렇게 나가는 건데 세대주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다 차죠. 그럼 우리는 간다고 휴거되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율법 지켜라. 이렇게. 여기에 세대주의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옛적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죠?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 않는 대체 신학보다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나은기는 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요? 그들은 예수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옛날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에서요 예수로 구원받은 놈들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놈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막힌 담이 헐어지고 이 언약으로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된 두 집단이 한 천국 지붕에서 두 집안이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였어요. 하나. 하나님이 열방,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 얘기할 때 이야기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열방이 함께 나옵니다. 열국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세대주의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환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세대주의적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로마서 15장 25절 32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신학은 바울의 사역과 실천에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했죠?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이 들어오고 충만한 수가 차고, 그때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예수, 이 식이란 말을 순전히 그 질투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몰랐다니, 세상이 저 사람들의 메시아를 보는데 우리는 메시아를 몰랐다니 하고 돌아온다 그랬죠. 여기에 바울의 신학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가진 진리에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자기 당대 자기의 사역에 그대로 나타나 있었어요. 자, 15장 25절 3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다른 계획이 있었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먼저 갑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로마도 가야 되고 사바나도 가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간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기 성도는 누구죠? 유대인.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입니다. 2000년 전에.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누구 헌금을 누구한테 갖다 주죠? 마게도냐와 이방인 개 취급받는 이방인의 모은 헌금을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내가 기근 중에 굶고 있는데 그들이 준 돈으로 쌀을 사 먹었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개춤할 수 있을까요? 아가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와서 그들이 정말 들어보니까 가난하고 가난 중에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들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먹으라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울이 힘들게 가져왔대요. 여러분 같으면 아가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죠. 요게 바로 시기나게 함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한 형제구나, 한 언약 백성이구나. 그럼 우리는 세상에 이방인이 그들이 이 정도 한다면 우리는 더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우리가 뿌리잖아요. 더 해야죠. 아직도 이 감을 못 잡으시면 곤란한데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여러분 이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와서 전도한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 바울 같은 소수가 와서 전도한 겁니다. 그 교회가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입니다. 이방인 교회 파송이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뿌리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서로 자매기를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거예요. 바울이 뭘 가르쳐 줬을까요? 이 신비를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맞다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이 확증한 후에, 보세요, 이게 참 귀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면 뭐냐면, 이 열매를 그들이 확증한 후에 뭔가 이 일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요거를 확증을 받은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로마죠,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줄 알았노라. 충만한 복. 그니까요, 이게 충만 계속 충만이 연결되는데, 이 모습을 볼 때 바울이 그동안에 성경에서 보고 싶었던 최고의 충만은 뭐예요? 부분적이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진짜 하나 된 충만한 에클레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추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 하나 부탁하는데 뭘 기도 부탁을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유대에 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왜 기도거리입니까? 왜 헌금 준다는데 이게 받을 만한 일이 되도록 기도해달라 합니까? 이방인이 주는 거니까. 이방인이 주는 거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깨름칙한 거예요. 예? 정말 부정하게 여기지는. 근데 이게 부정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거를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걸 받고 이것이 열매하되 이걸 확증을 가지고 바울이 충만한 기쁨으로 또 하나의 이방인 교회로 나가기를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멋지죠? 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진 헌금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예?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은 우리에게 2000년 후에나 깨달아 준 게 아니라 자기 당대에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13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말을 왜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누구도 가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구원하여 이스라엘까지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충만에 이르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계획에 내가 그 중심에 쓰임받고 있다는 이것에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이는 혹 내 고륙, 보세요, 이방인에서 다시 고륙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요 일을 하니까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같이 일을 하면 영광스럽게 여기겠죠. 뭔 쓸데없는 이스라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이스라엘 말했던 내가 변하여 이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나로 변화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한 가지 더 얻습니다. 이른바 만물의 회복이라는 비전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명칭 만물의 회복이라는 이름이 주는 긍정어감에 빠져서 어리석게도 마귀도 구원받고 불신자도 구원받는다고 괴배를 드는데 전혀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만물의 회복에 대한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충만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다윗, 나합, 기드온, 삼손, 사무엘, 그 엄청난 사람들 있죠. 요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믿음을 얘기하는데 신약의 사람들도 많은데 왜 구약의 사람들이냐? 그 이유를 그들도 똑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오해를 불식시키려 했죠. 더하여 하나의 신비가 또 있어요. 이 신비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거. 그들의 개인의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인관이가 구원을 못 받으면 다윗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인관이가 구원받을 때까지 다윗은 어디 떠돌아다니다가 무슨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한인관이가 구원받을 때 다윗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언제라면 언제나. 약속이 언제나. 이들이 붙었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이 온전함이에요.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 바울의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13절 14절이었죠. 그 앞뒤를 싸고 있는 12절 15절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 풍성함 전부 다 충만이랑 같은 원어입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 아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쵸?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만할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버릴 때 세상이 화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때 아니겠냐. 모든 것이 충만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겠느냐.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방인 구원자들이, 이방인 예수 믿는 자들이 수가 가득 차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충만함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가득 차는 때가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활시키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진짜 온 땅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날씨가 회복하는 게 언제냐?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이 온전하게 되는, 이방인이 가득 차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온전함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죄송하게도 주일 아침에 이 정신이 오후보다 이렇게 아주 맑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언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그 온전함이란 바로 그들이 말하는 예수께서 오사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통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죽은 자가 다 부활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 온전한 구원의 완성,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바로 그래서 세대주의가 틀렸다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뭐라 그랬죠?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세상에서 휴거되어 올라가면 이 땅에는 이방인 신자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만 따로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1960년대 초에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수는요 파악된 걸로 20명이었답니다. 60년대 초에. 근데 67년에 한 2,000명이 믿었답니다. 100배가 늘었죠. 한 5년, 6년 사이에 100배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수만 명입니다. 한 20년 전에 유대 땅 안에는 한 10,000명, 미국에 있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한 10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파악된 걸로는 교회, 예수 믿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35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급성장을 하고 대붕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직도 적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정말 전무후무한 붕의 세대로 이끌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아마 5년 안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짐작인데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난 19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년은 예루살렘에서를 외치며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돌아가고픈 열망을 식지 못하게 했을까요? 1900년 동안 황폐하여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수많은 외세의 점령족, 그 땅의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뭐 이슬람, 영국,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쟁터가 된 그 땅에 무엇하러 돌아가고 싶어 했고 왜 결국에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신 일이라는 이 궁극적인 설명 외에 그들의 마음속에 돌아가고자 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게 뭐냐 그 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그 땅에 돌아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지기에 약속을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돌아가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땅이 생기고 우리나라 다시 세워진다는 약속이 다라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돌아온 사람들 국적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외에 해외에 살던 사람들 안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올 수 있는데 안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반이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도 돌아가자니까 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화가 나서 사람을 보내서 끌고 온 인간들인데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가자 했더니 모아보니 레위 사람 한 명도 없는지라. 화가 나서 레위인들 정착지가 있었거든요. 사람으로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기 싫은 겁니다. 레위인들조차도. 자 보세요. 현재의 생활 터전이 훨씬 안정적이고 현재의 국적이 더 큰 이익을 주고, 여러분 이스라엘 국적보다 미국 국적까지 낫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닦아놓은 삶의 기반과 인간관계들을 다 버리고 도리어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이스라엘 사람 되면 적이 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옛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냐 그 말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의 조상들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지금 돌아오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통치 시대가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위험한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은 26절 후반부와 27절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온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시온으로 옵니다. 시온에서 구원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온 겁니다.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니라. 바로 요 언약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구원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를 만나러 이 약속 때문에 오기는 와요. 그걸 모여있어요. 감사에도 모여있어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될까요? 이방인 교회가? 이제는 헌금을 갖다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예수야가 메시아, 예수야가 메시아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요일을 하는 이스라엘에 가는 겁니다. 이제는 떡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황폐한 땅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살아난다 했거든요. 땅은 회복되는데 사람을 회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구원의 과정이 선결되면 유대인의 대각성과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온 유대와 세계 교회를 덮을 것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 가죠? 그들이 부인하죠? 그것 보고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불타올라요. 그래서 마지막 부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평양 대각성도 아니고요. 뭐 옛날에 LA 뭐 아주 사거리 대각성 유가 아닌 전 세계적인 부흥의 때가 한 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충만이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을 견뎌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가 되고. 자, 이 신비를 여러분 더 알았으니 또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그들 구원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또 선교하고 또 선교해야 되고 이 신비를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방인인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보조자라도 된다고, 보조자 정도라고 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성취하시는 만물의 회복이 시작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감사에도 붙들려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찍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접붙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마치 우리가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하니까 이 구원의 주체가 되느냐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구원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싶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러죠. 이 마음은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사역을 영광스럽게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권면이나 명령이 아닌 진술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뭐하는 자입니다라는 이런 진술은 때로 명령보다 더욱 강력한 확신과 책임을 더하여주는 표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을 씁니다. 예,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신비를 아는 교회고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의 메시아는 예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메시아고 이 언약의 완전한 그 충만한 때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 정말 더 기도해야 하고요. 아멘. 우리 중에 이스라엘 향한 이 선교사 또 나와야 되고요. 아멘. 또 우리 중에 아직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도 이 신비를 전해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가장 충만한 은혜 때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아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책임을 충실히 다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